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삶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부분에 해당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읽었었는데 그 후로 한 2절 정도 지난 다음에 8장 말씀이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올라가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언제 올라가셨냐면 마태복음 5장 말씀에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귀한 메시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그 귀한 메시지는 단순한 도덕 강연이 아닙니다. 혹은 윤리적인 훈계를 사람들에게 주려 했던 것이 아니죠. 주님의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녀야 될 그들의 성품과 삶의 원리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 긴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그 가장 마지막 되는 그 부분에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긴 어떤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주님의 그 엄중한 질문을 주님께서 무엇으로 던지고 계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은 두 건축자의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질문을 역으로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이냐?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 집을 지어라, 어떻게 집을 지어라 라는 말씀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집에 살아야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조언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어떠한 다짐을 나에게 보일 것이냐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 바로 앞에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이죠. 21절과 23절 말씀 보게 되면 참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그 영적인 그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아멘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아멘하고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어지는 23절 말씀 보면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해서 너희가 주여 주여 하지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주여라는 그 사람들의 질문과 외침에 주님께서 답하시기를 내게서 떠나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여. 말하는 것보다 그들의 삶의 순종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뭘 말씀드렸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크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장과절이 없어서 전체의 내용이 이어지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마무리쯤에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이 키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건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은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이 비유 역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봤더니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어떤 교집합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두 사람의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두 사람 다 집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집을 짓고 있다. 물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다는 행위 자체는 그들에게 공통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겉으로 보게 되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둘 다 집을 짓고 있고요. 둘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둘 다 자기의 집과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집을 짓는 행위는 이게 보통 쉬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차이, 이 사람들이라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차이는 그들의 겉모습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세우고 있는 집의 크기나 모양을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가 그것도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의 차이였는데 그들이 어떠한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를 주님이 보고 계시죠. 어쨌든 첫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집을 짓고 있다라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두 사람 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바로 있는 2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똑같이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는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직접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이 비유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었냐 듣지 않았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가기를 시작했을까? 한마디로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한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삼아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것은 성도님들 너무 중요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출발점입니다. 시작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라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들은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께 뭘 부탁드렸냐면 우리 인생에 80시간이라는 시간을 한번 꼭 확보해 보자.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꼭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성경을 읽어보자
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다 들으셨어요. 혹시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신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은 부끄러워서 말씀하지 못하시지만은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죠. 어쨌든 오늘 두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 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값은 다르죠. 세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둘 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둘 다. 25절과 27절 말씀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씀이 되어 있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고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그 집을 덮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가 한 집만 피해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한 집만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한 집만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비, 같은 홍수, 같은 폭풍이 두 집을 동시에 덮쳤다라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 어렸을 때 이 동화 한번 읽어보셨나요? 아기 돼지 삼형제. 아기 돼지 삼형제 기억나시나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는데 이제 출가하죠. 자기만의 삶을 딱 살기 위해서 각자 어떤 터전 위에 집을 짓습니다.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한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고 한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고 나머지 한 돼지는 이제 벽돌로 집을 지었는데 이제 늑대가 나타나서 후 부니까 지푸라기 집 날아가고 나무 집 날아가고 나중에는 벽돌 집만 남았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돈이 많아야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어려움이 없다. 근데 나이가 들고 나서 다시 이 동화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관점이 바뀌었는데 지푸라기도 나무도 벽돌도 이건 중요하지 않다. 어느 집이 됐든 간에 늑대는 반드시 다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있다고 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비와 바람과 폭풍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 삶의 고난 자체가 삭제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터이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더 거칠게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 것이다. 원래도 힘든데 우리가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질병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믿는 사람도 그의 하는 사업이 얼마든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인생의 문제는 폭풍이 오냐 오지 않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폭풍이 왔을 때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게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은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무너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판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말씀드렸다면은 이 두 사람의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점을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기초에 있습니다. 기초에. 오늘 설교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시죠? 바로 기초에 있는데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초는 무엇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웠고요.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웠습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떠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까? 먼저 우리가 반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반석은 단단하죠. 그 위에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반함을 깎아내야만 합니다. 정으로 찍어야 되고 망치로 깨야 되고 곡괭이로 쪼아야 되고 그 과정들이 일단은 순탄치 못하고요.
또 그만큼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노력이 필요하고요. 때때로는 그 일을 하다가 다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기반을 다질 필요가 없습니다. 돌을 깨트릴 필요도 없습니다. 힘든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변에 굴러다니고 있는 그냥 네모 반듯한 그런 돌 몇 개 쌓아놓고 나무로 얼개설개 세우면은 얼마든지 금방 집을 세울 수가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리고요. 노력도 적게 들고 에너지도 적게 들어가고 큰 희생이 그에게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이 건축자의 비유가 실제로 이렇게 집을 지어라 라는 그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라는 그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에 좀 대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지지만은 그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삶에 실천하는 것은 성도님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벌써 어렵죠. 또 성경 말씀 보면은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줘라.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오른뺨을 맞으면은 2배로 갚아줄 것이지, 이걸 맞았는데 아유 말씀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제 왼뺨도 때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야 그냥 기도하면 안 돼. 때가 악하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거 놓고 기도하기도 바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다 내려놔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웃을 먼저 돌아보라 라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죠. 이러한 말씀들을 듣는 것은 쉬운데 성도님들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내 자존심을 꺾어야만 합니다. 내 욕심에 망치를 대고 정을 대고 그것을 쪼아내어야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옛사람을 내 안에서 깨트려야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듣는 거는 쉬운데 살아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희생과 노력과 에너지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무엇이 빠졌냐면은 수고나 헌신이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 삶이 바뀌는 것은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설교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바이지만 그 말씀에 따른 순종의 대가를 치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기꺼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내 삶의 방향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아마 이러한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제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겉보기는 두 사람 다 예수님 지금 곁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마치 그 말씀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와 같은 사람의 인생의 끝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결국 그가 순종했나 순종하지 않았나 판명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대입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불을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의 모든 것들을 태우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도님들, 여기서 불을 오늘 본문에 그냥 물로만 바꾸시면 됩니다. 물이 싹 하고 지나고 나면은 내가 어떠한 기초를 내가 삼고 살았는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그 기반이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체면, 그 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희생에 대한 초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보게 되면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름의 뜻을 아시죠? 바위, 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실망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 자기의 직업,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계획들을 스스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일들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베드로만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사회적인 직분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주님 앞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체면 따위는 앞에 내놓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굉장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소망이라는 그 이유 하나를 붙들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그가 썼던 서신서에서 그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오늘의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내가 영원토록 서리라 고백을 했던 게 아닌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천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로운 돌, 반석 위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기초가 달라졌더니 그의 인생이 달라졌음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성도님들,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특별히 여기서 모래가 중요합니다. 모래. 제가 이제 이 관련된 책을 보니까 이 모래를 어디로 특정지어서 설명하냐면 와디라는 곳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디가 뭐냐면 시냇물이나 냇가나 강물이나 계곡 같은 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계곡은 계곡인데 계곡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배경이 유대잖아요. 근데 유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 말하면 1년에 비가 채 열흘도 오지 않는 그런 곳이죠. 근데 그런 곳에 비가 아예 안 오는 곳은 아니고 1년에 열흘도 안 되는 시간에 조금 비가 내립니다. 그러나 1년 내내 너무나도 건조하니까 비가 한번 내리면은 땅 속에 스며들기보다는 건조한 땅 위에 그냥 물이 흘러 내려가서 다른 곳으로 다 그냥 쓸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어떤 차이가 보여지시죠? 옆에는 계곡 같은 산들이 조그마한 능선 같은 게 있고요. 가운데는 무엇인가 강물이 흐른 듯한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저 하얀색 평평한 곳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물이 흘렀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와디가 바로 그 모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강을 가게 되면 강 하구에 가면은 모래가 넓게 쌓여 있는 그런데 한두 번 보셨을 겁니다. 그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보면은 뭐가 느껴지나요? 평평하죠. 이미 집을 짓기 위한 기반 공사가 다 완료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수고스럽게 망치와 정과 곡괭이를 가지고 무엇인가 땅을 평탄하게 작업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넓적한 돌 하나 갖다 놓고 길다란 나무 세워놓고 지푸라기 잠깐 올려놓으면은 내가 머물 수 있는 집을 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물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이곳이 살기 좋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물이 흘렀던 그 자리에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데 1년 365일 중에 355일은 비가 안 오니까 무슨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냐면 여기는 비가 안 오는 곳이야. 분명히 비가 한번 싹 오고 나면은 갑자기 홍수처럼 무엇인가 싹 쓸고 지나가는 그런 자리인데 365일 중에 355일이 비가 안 오니까 그냥 비가 안 오는 곳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도 괜찮을 거야. 어제도 비가 안 왔고 오늘도 비가 안 왔고 내일도 비가 안 오고 내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냥 거기다가 후딱 집을 짓고 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떠한 비유의 내용과 딱 맞아 떨어지냐면 성경에 한 종이 있습니다. 한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 주인이 있겠죠. 주인이 어딘가를 멀리 떠나가면서 종에게 무엇인가를 맡기고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너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고 이제 주인이 나갑니다. 근데 그때부터 종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주인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이것을 노심초사 계산하면서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불의한 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종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주인이 멀리 갔으니까 내일 오겠어? 굉장히 먼 나라 갔다고 하니까 2년, 3년 있다 오겠지. 혹여나 주인이 나갔다가 그 험한 길에서 강도를 만나고 야생동물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겠지, 안 돌아올까라는 그 안일한 마음 가운데 그 종이 주인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4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 악한 종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전후 문맥을 보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나 좀 늦게 올게라고 말한 적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종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설마 주인이 지금 오겠어? 라는 그 마음으로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 50절과 5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종이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갑자기
불현듯이 도적이 찾아오는 것 같이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에 폭풍이 치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텐데 그게 물론 살아가면서 겪는 질병, 고통, 아픔, 배신, 상처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이 이 땅에 생각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냥 좋은 땅에 집을 세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사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주님이 오시겠어? 그러면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님들 두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더 많이 아는가도 아니었습니다. 더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들은 말씀을 행하였는가 아니면은 듣고도 흘려 보내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폭풍의 날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의 모습으로도 찾아올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날에는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으로 모든 것이 판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물로 다 쓸어버리고 불로 다 태우고 난 그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았는지 내가 원하는 삶의 기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기초하며 살았는지 바로 마지막 그 순간이 되면은 모든 것이 판별되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위에 서 계신지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셨을 때에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게 세워놨지만은 그냥 훅 하고 무너지는 바벨탑과 같은 그런 곳에 내가 서 있는지 말씀을 듣는 것에는 우리가 익숙하지만은 순종하는 것에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흔들린 그 모래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반석 되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